오래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출판이 되고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젊은 신앙인들이 좀 혼란을 겪기도 했던 그 문제의 책, 영화가 바로 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반대로 이 영화와 책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도 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귀의 목표가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 책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의 말이 이런 것을 뜻하는구나 라고 쉽게 느끼게 해주는 책이 저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 책 보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책과 영화 때문에 더 굳게 서기도 했습니다. 저 책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남으셨고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저 이야기에는 사실들을 많이 적시하고 있는데 그 사실들 사이사이에 거짓말들을 많이 끼워 넣습니다. 그런 게 다 음모론이죠. 역사적 사실들 사이사이에 역사적 거짓들을 독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씩 톡톡 찔러 넣어가지고 고리를 이어서 자기의 의도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입니다. 역사적 거짓과 과학적인 거짓이 사이사이에 많이 끼워져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 훅 하고 쏘가 넘어갈 정도로 나름 정교하게 만든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 마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마귀의 정체와 목표가 무엇인지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악한 자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세상과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역설적으로 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에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 책 이면에 숨어있는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런 이단은 저 책과 더불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다빈치 코드와 같은 저런 이단들, 사이비들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이단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그게 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입니다. 똑같은 것이 시대를 따라 가면만 바꿔 쓰고 나올 뿐입니다. 저 때는 다빈치 코드라는 가면을 쓰고 나온 거고 시대마다 다른 가면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 왔던 이게 악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했는데 그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겨도 세상에게는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세상에서는 져도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을 따라 세상 방식대로 세상과 경쟁하며 세상에서 이겼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자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늪에 빠져버리면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 속에 살다가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늪에 빠지면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다시 붙잡고 뒤엉켜서 약한 세상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오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과 싸워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이어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습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물은 뭘 말하고 피는 뭘 말하는지, 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복잡하게 하는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피는 뭔지 알겠지만 물이 뭘 말하는지 좀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에서 물과 피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이 문장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앞에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지금 요한일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승리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피가 뭐를 상징하든지 간에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그 육체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물과 피가 뭐냐?
신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물은 세례고 피는 성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그 물과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물은 진리를 뜻한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대속을 뜻한다. 진리와 예수님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 타당한 이야기고, 그런데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물은 예수님의 세례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물을 세례라고 또 피를 성찬이라고 세례와 성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뒤 문맥을 봐서 이게 성찬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 몸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이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세례는, 물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신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생애 30년쯤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 시작하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죄된 나는 죽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새 생명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면서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처해지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제 그 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피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의 육체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그러고 보면 물이 의미하는 것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물은 그 십자가의 피를 예표적으로 먼저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고, 피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님의 세례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그래서 물과 피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야기하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는 물과 피를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이런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원래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인데 인간으로 30년 사생애를 사셨는데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공생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가 버리고 그의 몸만, 그의 인간으로서의 그분만 남아서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 버렸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물로 임하신 세례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세례가 의미하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피를 흘려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새 사람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받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인간 예수만 남아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세례 받을 때 그냥 그리스도 영이 임한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하도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 예수인데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 영은 떠나가 버리고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결코 물로만이 아니다. 세례받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왜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는지, 여기 왜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는지, 또 성령이 나타났으면 그냥 성령이라 하면 될 텐데 왜 성령은 진리라고 또 말을 하는지, 또 그래 놓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말을 하는지,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는지, 지금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을 충동시켜서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내가 왕권을 찬탈당하면 안 되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 헤롯에게 이런 마음을 마귀가 심어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로 싸그리 다 죽이면 예수님 탄생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이가 많아봐야 2살 이상은 안 되겠다. 2살 아래로 다 죽이면 누군가 그 속에 예수님이 있겠다 생각하고 싹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애국으로 피신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썼습니다. 실패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서 우리 위에 대신 죽어주시는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생에 출발한 예수님을 마귀는 3가지 시험을 하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뭐 십자가 지고 뭐 그래 고생할 필요가 있나. 돌로 떡 만들면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인기가 올라가지고 완전히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래 하느냐. 돌로 떡만 한번 만들면 그냥 인기 올라가고 대선 출마하는 건데 이 길로 가지 않을래?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발을 붙잡아 죽지 않는 거 보면 다 그 앞에서 굴복할 텐데 뭔 십자가를 지고 이 영광의 길이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위한 십자가 대속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실패했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헤롯 가문 사람들과 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고 마귀가 있는 힘을 다 기울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계획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런 마귀가 플랜 B, 이제 2번째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시는 거 막지 못했고 그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거 막지 못했고 이제 다 실패했는데 플랜 B,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속이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세례받을 때 그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 그전에는 그냥 인간 예수인데 세례받을 때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거짓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 영이 떠나가 버리고 인간 예수가 죽은 것 뿐이다. 그냥 사람 하나 그냥 죽은 것밖에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연막 작전을. 이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육체를 임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플랜 B 2번째 방법은 거짓말을 퍼뜨려 속이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처럼 역사적 거짓말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과학적인 거짓말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음모론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살았다.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후손들이다.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서 시대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라고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귀가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물이 예수님의 세례라면, 피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성령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지은 죄를 사실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자복이 나오고 결심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은 진리라 이 마귀의 온갖 거짓말들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지 못하도록 연막을 쳐놓은 수많은 거짓 가르침에 쏙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이야기. 성령님. 그러니까 물과 피는 땅의 증거라면 성령과 진리는 하늘의 증거입니다. 하늘의 증거. 물과 피가 외적인 증거라면 성령과 진리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물과 피, 이것을 이제 연막으로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세상 나가서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으면 세상 어디 던져놔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저도 뭐 늘 말했듯이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 안에는 저보고 교회 가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 안 가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속죄의 피라는 게 믿어졌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지금까지 다닌 겁니다.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나는 오늘부로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되고 떠나버리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허구라면 거짓말이라면 소설이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나는 뒤돌아볼 것 없이 이 시간부터 나는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 떠난 적 없이 목사가 된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지금도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증거하는 이가 셋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물과 피,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증거고 또 하나의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내적인 확신 이 셋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주도록 증거하는 이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번역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원문을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셋이 합하여 하나로 향한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로 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로 향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물과 성령과 피의 이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오는 날, 연인들 데이트하는 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상호 내주하는 이 친밀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분명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도 세상 나가서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내 속에 확실한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한 물과 피의 증거, 그가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심으로 예표하셨다가 십자가에서 그를 실제로 이루어주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과 그 물과 피의 증거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이 역사,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어디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확신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